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불에 있는 사람이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온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그 광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떤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비통해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37절에 어떤 사람들의 비아냥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의미를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지 못하시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비아냥 그림이 비아냥 그림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닫게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만드신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이런 모든 역사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못한 것, 이것 또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조차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비통해 하시고 격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긴 대상이 그 1차적으로는 그 바리새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또한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비통히 여긴 그 1차 대상이었지만 그 진짜 비통히 여긴 그 대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런 절대적인 이 악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일컬고 있는데 이 무덤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절대적인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킨 무덤이
그 삼킨 것을 토해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무덤이 가지는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이런 지배력, 이것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위협하는 것이었죠.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죽음이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활신앙에 대한 그런 믿음을 위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분노한 그 대상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바로 이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위력을 지니고 있는 무덤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삼킨 자를 내뱉은 토해낸 적이 없는 그러한 무덤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를 되찾기 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무덤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더 이상 이 사망이 아무 권세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은 단순히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이런 기적의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자연 동굴이거나 아니면 바위를 파내어서 인공적으로 만든 그러한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는 커다란 돌을 굴러서 막아 놓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그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죽은 자들에 대한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민간 신앙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3일 동안은 무덤 주위를 방황한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4일째에는 그 무덤 주위를 떠난다라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유대 민간 신앙으로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죽은 지 나흘째가 되었고 이 나사로의 시체가 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나사로의 얼굴도 알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르다의 이 말을 통해서 더 중요한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막 죽은 해당장 야유레의 딸을 살리신 적도 있고, 그 무덤으로 가고 있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살리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죽음은 오래된 죽음이 아니라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신 그러한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까지 살릴 수가 있다면은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소망을 주느냐면,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시체가 썩어서 살은 완전히 없어지고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면 더 오래되어서 티끌만이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넉넉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부활에 대한 그러한 소망의 확실한 소망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 그 비행기 폭파 사건에 의해서 성도가 죽을 수도 있고, 이 배가 침몰함으로 인해서 물에 빠져서 죽음으로 그 살이 이 물고기에 의해서 다 뜯겨서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죽음을 당했을 때 과연 성도들이 다시 그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몸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4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을,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그 신뢰와 조건 없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어떤 조건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거기 조건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떠한 이 지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라는 것, 내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신뢰, 조건 없는 순종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절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치 않는 무리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42절에 보시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이 기적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오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징계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완악하게 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저 사람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징계 가운데서 깨닫고 돌아오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저 사람에게 행하셔서 좀 회개하고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징계는 실질적으로 징계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행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성도가 신자가 변화되는 것은 징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징계는 그 징계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과 기적은 이게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42절 말씀, 이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 못을 박는 그러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기도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아무리 완악한 사람들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기도에, 바로 이 기도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그런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주위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처럼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상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셔서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건 없는 신뢰, 그리고 조건 없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건이 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주인이 명령 내리는데 종이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 현대를 이렇게 세운 정주영 그 회장이 항상 자신들의 이런 이 직원들에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한 말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이렇게 그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정주영 회장이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를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할 수 없는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에 자꾸 그걸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주영 회장이 질책한 말이 무엇이냐면 왜 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어떤 역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조건을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